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이 시간 인도해 주셔서 겸손히 말씀 앞에 선 우리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재창조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또 믿음으로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귀하는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창조의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또 교회와 가정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는 큰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죠.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닿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정말 좋아하세요. 우리 창세기 1장에 창조 우리 기사가 나오죠.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흑암과 공허함과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에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시면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지으시기까지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그 마음을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오늘만 봐도 여러분 새날이 되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새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날이 오늘이 바로 은혜 받는 날, 새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에 있는 들풀도 입히시잖아요. 과연 내일은 새날이 올까?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새벽에 딱 눈을 뜨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감사하고 또 해가 뜨는 이렇게 송구정신도 드렸지만은 이때만큼은 사람들이 꼭 그 해가 뜨는 거를 꼭 보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먹으려고 해 뜨는 거를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는 날마다 뜹니다. 날마다 뜨는데 왜 굳이 새해 해를 꼭 보려고 다 몰려들까요?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날마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새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여러분 새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며 그 하루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오늘 새날 주신 것만 감사해도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오늘도 시작됐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새날은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해를 뜨게 하셔서 창조해 주셨는데 재창조를 해 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날은 하루 아주 피곤한 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또 특별히 안식일 주셨으니까 이 안식일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 읽었듯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새롭다는 이 성경의 단어가 카이노스와 네오스가 있어요. 이 카이노스는 여기 써 있죠. 새로운, 신선한, 최근, 새로운 종류의 고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네오스는 젊은, 신선한, 방금 태어난, 어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새롭다는 뜻이 이렇게 또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단어가 쓰여지는데 참 우리말도 어렵지만 우리말도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게 우리말인데 이 성경도 단어마다 다 그 문장에서 하나님이 쓰실 때가 다 다릅니다. 이 네오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뭐뭐와 비교하여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순간과 비교해서 현재, 과거의 순간, 그러니까 과거보다 조금 나아진 현재 그런 용법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보다 새 포도주,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늙은 사람과 비교해서 어린 사람,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게 이 네오스입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처음에 봤던 이 카이노스는 또 달라요. 카이노스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그 새 하늘, 새 땅, 새 부대, 새 옷, 새 계명. 완전히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생겨난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쓰여지는 게 이 카이노스입니다. 이 땅의 차원보다 하늘의 차원이죠. 그 영적인 거에 많이 쓰여지는 게 이 카이노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카이노스보다 이 네오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 네오스의 그 단어의 뜻처럼 뭐뭐와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잘 못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새로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듭난다는 뜻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창조의 그 능력과 또 창조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송구영시 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고백했죠. 하나님의 일의 시종은 인간이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뛰어나고 돈이 많고 많은 경험들을 했을지라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다 알 수 없어요.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지? 왜 코로나19가 이 땅의 전 세계에 들이닥쳐서 정말로 이제는 절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절대 정말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은데 그날이 오고, 저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은 광풍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언제쯤 도착할까? 출발할 때는 분명히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5년 새해 시작했을 때 분명히 이맘때는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생각한 계획한 열매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열매만 나에게 있을까? 물론 그것이 최종 결론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시적을 알 수 없고 결과가 꼭 나와야만 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약한 인간입니다. 나중에 가서 그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은 거를 꼭 결과를 알아야만 알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처음 그 뜻이 지금 그 뜻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십니다. 마음이 달라진 거는 그 연약한 인간밖에 없어요. 사실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더 크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현실만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런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시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화를 누릴 때, 평온함을 누릴 때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때 평온함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는 남는 것이 없을 때, 주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 때 그때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거는 처음도 나중도 없어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주님 사랑하는 것만,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에만 내가 최대한 힘을 써야 되겠다. 그것만 남은 사람, 그것만 남은 인생, 그때 평온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만. 다른 생각을 품지 말고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낫겠지. 내일은 조금 더 낫겠지. 라는 생각, 그런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보다도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말씀 읽었듯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겠죠. 새로운 피조물. 굳이 성경의 단어에서 창조 때에 나온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날마다 창조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또 피조물로 재창조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진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이 카이노스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도 그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얼마나 나를 자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된 인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창조된 인생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 완전히 재창조해야 되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 말씀 내가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냥 내일 하루를 내가 오늘 잘 버티고 또 버티고 견디고 물론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거지만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승리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도록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저를 이렇게 창조해 주셔서 그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난날과 똑같은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산다면 얼마나 주님 우리가 만났을 때 부끄러웠겠죠. 여러분 믿음을 더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늘 영적으로 영의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그것이 실상이 되도록 여러분 크게 가지시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일단 위치가 어디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녀가 아니고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그냥 대충 살다가 조금 나아지겠지 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우리가 예수님 뭐하러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끝까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거기서 안주하거나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거기에 내가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너도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너도 네 가정을 새롭게 하고 너도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나와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가자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 처음 그 창조의 때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그때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 얼마나 보기 좋아하는지 몰라. 그 첫사랑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처음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내가 너도 사랑하니까 너도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네가 만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 땅을 나의 사랑으로 나의 말씀으로 그 창조의 때로 너 또한 그렇게 창조의 사역에 내 아들 예수님과 같이 나와 함께 창조의 길을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같이 하자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위치인 줄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 감히 어떻게 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다 됩니다. 말씀대로 다 적혀있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직분을 떠나서 다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간의 습성이 너무 강하면은, 그래, 나는 그럼 그렇지. 내 죄 때문이야.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만 안 했으면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다 가셨는데 여기 계세요?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여러분 뭐 그럼 그렇지 뭐. 아 나는 원래 그래. 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회개를 안 했어 그래. 아이 기도나 해라. 가야겠다. 뭐 씻지 못할 죄를 많아서 그런가 보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이게 겸손인지 아니면 무언지. 여러분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럼 그렇지 나는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왜 말하는 거랑 어떤 사람이 진짜 죄인일까요? 어떤 게 여러분 둘 중에 죄가 진짜로 보여질까요? 여러분 죄와 또 문제를 품고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문제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진짜 회개를 잘 하려면 빛이 비추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진짜 죄가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보이려면은, 죄가 보이려면은 빛이 싹 비춰야 적나라하게 내 죄가 보이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면은 회개할까봐. 내 죄가 드러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내 죄가 보일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를 잘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빛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은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진짜 회개가 되려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 죄를 내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진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가까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례나 무할례나는 이제 죄인이든 의인이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믿음 생활을 해도 새로 지으심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죄인도 오고 죄인 아닌 사람도 오고 의인도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 아무런 자격이 있거나 자격이 없거나 주님께 가까이 있을 때, 빛이 비칠 때 진짜로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여기 이 구절에서는 아까 말한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같이 쓰여졌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가 카이노스인데 아나카이노스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수동태 잘 아시죠? 되어지게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능동이 아니라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이 새날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 내가 새롭게 또 회개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손을 붙잡고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땅을 아는 지식, 사람에 관해서 이 상황에 관해서 내 인생에 관해서 아는 모든 지식을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들이 다 뒤에 구절에 다 나와요. 하나님을 지금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인생은 이런 게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만이 처음과 나중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는 것만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모든 시각과 생각과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멀리도 아니죠.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스스로 얼마나 많은 망령된 허황된 신화를 쫓아서 또 여러분이 골로새서 여러분 3장 읽어보면은 5절, 6절, 7절, 이렇게 8절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의 것을 버리라고 말한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이제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날마다 감사하는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날마다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니다. 세상의 계산식,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왕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잘 살다가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때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가지고 새해를 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만 나태할 뿐이지. 우리만 안 들으려고 할 뿐이지.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지만 혹은 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또 새날을 주십니다. 어떨 때는 과연 이 새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내일 새날을 주실까?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거에 모든 것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어김없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렇겠죠? 마지막도 그러시겠죠.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해마다 똑같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2026년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날마다 회개의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지금 죄가 많은지 죄가 적은지 너는 죄가 많은지 죄가 적은지 그게 아니라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내가 오직 사랑하는 것만 해야 되겠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 더 힘써야 되겠다.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따져보지 말고 오직 지금도 나를 따져보지 않고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그 에덴 동산의 첫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여러분 잘 마음에 여러분도 담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또 참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열심으로 저 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2026년 새해 믿음으로 잘 시작해 보셔서 반드시 간증의 열매, 응답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열심 찬양하겠습니다.